그대는 교활한 사람에게 쏘가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앞에서는 선량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지만 뒤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경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 있으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첫째,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다. 항상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이익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의 가면을 벗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쓴다. 이들은 필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변신시키며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게 자신을 맞춘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을 동정받는 피해자로 꾸미거나 때로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빠질 것이다. 셋째로 조종과 조작이다. 이들은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지혜로 타인 조종한다. 말의 기술과 심리적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러한 조작은 종종 매우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나중에야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교묘히 이용한다. 이는 그들이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도덕적 유연성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바꾸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 칸트는 도덕적 법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러한 절대성을 무시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바꾸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한다. 그들에게 도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일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원칙을 쉽게 포기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과도한 야망이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교활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한 야망은 그들의 행동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다.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는 때로는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섯째, 진실 왜곡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조작하며 필요한 경우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교활한 사람들은 진리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진실을 부분적으로 말하거나 아예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인다. 이러한 진실 왜곡은 그들이 신뢰를 얻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곱째, 비판을 회피한다. 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공자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비판을 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항상 자신을 방어한다. 이러한 비판 회피는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합리화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덟째, 신뢰를 악용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그 신뢰를 배반한다. 루소는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 신뢰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들은 타인의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교활한 행동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행동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경고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교활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